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에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귀한 기간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걸어 올라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걷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올 때에 이 귀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의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3년을 우리는 공생애다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3년 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절정과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결정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당신이 달릴 것을 알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건강하려면은 건강식과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잘 살면은 저축하는 습관을 그리고 절약하는 습관을 몸에 배워야 되겠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주님의 기도의 교훈은 첫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의 내용 중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적 관점에서 관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시다가도 저녁이 되면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셨고, 새벽 첫 시간이면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뭐라고 봤냐 하면,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구나, 이렇게 본 거라는 거예요. 습관이란 우리 인간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들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초범이냐 상습범이냐. 도둑질도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이거 습관이 된 거예요. 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도 습관이 몸에 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에 올인하여서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항상 깊은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기도를 여러분 위해서 서로 합심하라.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해서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 다다랐는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천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 십자가에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큰 사명 앞에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겠다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히 복종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동역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 저들이 피곤하여 깨어 있지 못함으로 쿨쿨 자고 있었다는 거죠. 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가 합심하고 가족이 합심하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자 상달되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메인 것들 그리고 불통된 것들이 전부 형통이 되고 그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와 누가 가장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살펴보면 아마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모든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의 교훈은 뭐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의 관찰력을 가지고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떨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땀이 몽골몽골 맺힌 게 아니라 땀이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아주 승리를 위해서 땀을 비오듯 쏟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기려면요, 우리 기도도 응답받으려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려면요,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온몸에 땀이 뚝뚝뚝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뭐예요? 예,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사역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기력하게 깨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긴 싸움을 선포한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소리친 사람은 사람 앞에 잠잠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아주 할 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교훈은 뭐냐?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인 거예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주기도문의 이 기도야말로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의 샘플이고 기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46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45절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예. 여러분 자면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깨어나면 우리가 쓴 자리가 어디고 내가 깨어나면 지금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특히 베드로를 깨우며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오늘 40절 41절 말씀 오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이 말씀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에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승리에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에 우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에서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기도 없이 이겨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교훈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고 그리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구할 때마다 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을 본받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 엎드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돌 하나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독대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러넘치고 부르짖어 구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신 것을 본받아 저희들도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대적자로 등장하는 악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